시카고 펑세입니다. 철학가 플라톤은 자신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남자로 태어났던 것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히랍시대, 태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사람마다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나에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신 살면서 항상 마이너리티로, 소수 인원으로, 미국 땅에서도 소수 인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소수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겠나요? 특히나 내 자신은 치기가 있어가지고 손해보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우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시민권을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3분의 2가 거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십자가의 형벌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못 베인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대단한 보수 열심가인 바리새파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고 또 자신입니다. 학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니까 그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은 자랑할 만한 많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십자가만 자랑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엇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두고도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지금이야 십자가는 교회 첨탑에 우뚝 솟은 십자가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앰뷸런스에도 십자가 그려 있고 전쟁 중에는 앰뷸런스를 공격하지 못하지요. 십자가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혹은 목걸이로 혹은 귀걸이로 십자가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 그 당시에는 잔인한 죄수를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가령 6.25 전후 때에 저 집은 빨갱이 집이라 간첩집이라 한번 포인트아웃 되면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아무도 그 가정의 사람들과 사귈라고 생각도 아니 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 빨갱이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런 빨갱이로 지명이 된다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되듯이 십자가를 의미도 그렇단 말이죠.
저 집에 십자가에 처형됐대 하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라 그 집안이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그 십자가라는 그 형태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달렸다. 사람들은,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폭포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폭포수 대신에 분수를 사랑합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폭포수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에 떨어지는 것, 겸손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폭포수 같은 겸손입니다. 교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그 당시의 삶을 대신해서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달려셨단 말이죠. 그 사형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인간은 죄로 인해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물론 몫으로 나사렛에서 집안에 복양하며 살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 자체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니까 자랑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십자가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은혜의 장소라 그 말이죠. 십자가는 구속의 보혈의 피가 흐른 곳이다. 그래서 최초에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힌다는 말의 뜻은 어떤 짐승인가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죠. 희생했단 말이죠.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잠시는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가죽옷,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니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랑한다. 세 번째가 있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다. 이 사실, 피 흘리셨다.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나타내지만은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은혜를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정한 이는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는 힘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돈의 힘,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돈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랍니다. 권력의 힘도 돈보다도 더 힘이 있죠. 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윤리적인 양심의 힘입니다. 이 도덕적인 힘이, 깐디라는 도덕의 힘이 대영 제국을 이기지 않습니까? 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교만한 자긍심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히셨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